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내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핵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통합, 화합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런 아버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군사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도발을 멈추고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처음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온전했고 세상도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생겼죠.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하여 훼손된 세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에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거니신다는 원어는 하나님의 동작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죄에 물들어 멸망으로 향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거니시며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낯을 피한다는 원어는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과연 바람직한 상태에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그 비참한 상태를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벗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이미 벗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런 거짓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았고 저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를 원망하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관계 가운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이죠. 또 자신이 보호하고 생명처럼 사랑해야 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추악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부부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와 역시 자기가 진정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 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먼저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 바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시기 전에는 먼저 질문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질문 없이 바로 징계하신 것이죠.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사건, 그리고 구원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사실 사탄이 뱀을 조종한 것이죠.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은 뱀의 후손으로 앞으로 나타날 사탄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추종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대결하여 결정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실 한 사람,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잔인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눌러서 뭉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더 이상 사탄이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이들을 유황불에 던지시기 전까지 상한 머리를 감싸고 최후 발악을 하며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치명상을 입어서 결과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사탄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건 역사적으로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탄이 직접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발꿈치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상처난 머리를 감싸주고 발악을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도끼가 올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힘과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잠을 못 이룹니다. 과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며 결국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하신 약속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순간에 주신 것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그 후손들이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고생과 좌절과 그리고 낭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문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어떠한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했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졌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는 승리하는 듯 했으나 결국 기독교 앞에 무너졌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AD 312년에 그가 로마 북부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가 그 큰 전쟁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것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또 지금 전 세계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밀리고 있고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좌절하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그 나락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 무능에 빠지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의 모든 결과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어요. 사람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지혜와 더 큰 부요함이 극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더 행복합니까? 그 뒤에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후자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지상의 낙원에 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습니다. 아담은 단지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상속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아담은 지상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죄 짓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도 많이 사탄으로부터 휘둘림을 당했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지고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바뀔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도 고통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탄식하고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저주받은 외적 조건과 내적의 쓴뿌리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산다. 평안만 누리고 산다. 기쁨만 누리고 산다. 틀린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과 악이 계속 싸우는데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악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우린 이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 똑같이 고통스럽고 오히려 더 고통당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뭔가, 유익이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갈등 속에 노출시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동시에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버리고 내가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게만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 둘을 함께 추구하며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 현실적인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당장은 힘들어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공허와 불안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평안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근데 또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구나.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른 방향이야 라고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10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둘을 선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절규 속에서 이러한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실수로 또 세상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합니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선택하게 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성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 두 세력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력이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세력에 가담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종말의 심판의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무서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해요. 물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지만 그 전투는 실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일상 중에 우리를 무수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가정 불화를 일으켜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불신앙과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불러일으켜서 부모로부터 등을 돌리게 합니다.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평안하게 잘 살던 사람에게 우울증을 일으키고 공황장애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인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예배의 생명력을 잃게 합니다. 악한 영은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요.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해서 길거리에 던져져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100% 사탄에게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거룩한 힘을 모아 대적해야 합니다. 새가 머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를 쫓을 수는 있습니다. 새를 쫓으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있던 어두운 곳에 돌아가라. 이 더러운 영아, 악한 영아,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더러운 악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서울 오산나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악한 영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졸면 당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끝장이에요. 사탄은 속임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 파고든 사단 마귀를 분별하고 드러내십시오.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해. 이거는 마귀의 짓이야. 주님,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승리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다가 이 세상 소중한 시간을 다 놓치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때 승리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서울 호산나교회는 약하고 그리고 작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붙잡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반드시 이깁니다. 이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람이 타락할 때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게 밀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미래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좌절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게 밀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 이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다.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드러내십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을 얻을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악한 악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장악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나락에 빠졌고 하나님 아버지 더 고통스러웠으며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소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방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케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한 우리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서울원학교회 성도들을 방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단이 떠나간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